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귀찮다는 이유 때문에, 또 부담스럽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만 방관하고 지나친 적이 많이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강도를 만난 이웃이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해버리고 부담스럽다고 등져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해서 자기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없지만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이웃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건져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신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산중에서처럼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먼저 강도 만난 인생이 있습니다. 본문에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늘 빼앗기고 상처받고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으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미줄에 걸려있는 파리처럼 날마다 팔딱거리면서 사는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강도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들처럼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남에게 위해를 가하고 해를 끼치는 그런 인생이요, 있어서는 안 될 인생입니다. 거미줄을 쳐놓고 뭔가가 걸려들 것을 갖다가 기다리는 거미 같은 인생이 바로 이 강도 같은 인생이에요. 또는 회피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외면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과 같이 이런 사람은 선을 행할 기회를 보고도 외면해버리는 인생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다. 꼭 필요로 할 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인생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참여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런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볼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는 인생이에요.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인생입니다. 주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나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꿀보가 같은 인생이요, 이 사회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단히 이타적인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떤 인생인 것 같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온 것 같습니까? 내 자신에게 대해서는 사람은 항상 관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수 너무 후하게 주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왔을까? 좀 전에 제시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그는 강도만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응급처치를 위해 상처를 싸매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을 자기가 끌고 왔던 짐승에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막으로 데려가서 극진하게 돌봐주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갚겠노라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무시당하는 사람일지 모르고 멸시당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은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강도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 일에 뛰어든다는 건 대단히 위험 요소가 큰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강도가 이런 일을 해꾸지를 하고는 사라져 버렸는지 또 다시 지금 숨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웃의 고통을 목격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축 처진 사람을 안아서 짐승에 태운다는 거, 그리고 그 산길에서 말입니다. 저 주먹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 내려온다는 거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묵묵히 그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다만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차마 그냥 내버려두고 할 수 없다. 그냥 내버려두고 하면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어찌 그냥 외면할 수 있겠는가? 단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서 그 사람을 결국에는 건져내었던 겁니다. 그런 자비를 베푼 자였습니다. 진정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선을 실천하는 신자였습니다. 여러분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강도 만난 희생자는 사랑하고 봉사해 줘야 될 이웃, 내가 급히 뛰어들어 빨리 건져주고 도와줘야 될 나의 이웃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선행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신자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신자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으로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27절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37절에 봤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 비유의 결론이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뭔가 삐딱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온 한 율법사에게 물으셨어요. 그 율법사가 여러분 먼저 질문을 던졌지요. 그 질문을 던진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대묻고 계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는가? 그때 이 율법사는 자기가 느낀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옳거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율법사가 묻기를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계명을 제가 압니다마는 그렇다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이 선한 비유를 통해서 그가 도와야 될 이웃이 누구며 또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님은 또렷하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지요? 호가 구암입니다. 그래서 구암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고요. 그냥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드라마 뭐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요즘은 중학교 1학년 책에도 국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온답니다. 소설 동의보감 이런 제목으로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대요. 자, 그런데 궁중의원인 내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이 과거를 봐야 되겠는데 지금 상주를 떠나서 한참 올라가다 보니 충청도 진천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이 마침
주막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허준뿐만 아니라 이 내의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많은 의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룻밤을 청하고 있는 그날 밤에 인근 마을에 한 농부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너무나도 지금 위중한 상황이라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위독한 우리 아버지를 좀 제발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갈 길이 먼 겁니다. 이제 과거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으니 지금 종종걸음으로 걸어가도 시간이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농부의 집은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 길로 20리길을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이 먼 사람들에게 다시 내려간다는 건 이건 참 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다 뿌리시고 거절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허준은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농부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병든 환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허준은 내려갑니다. 가서 그 병자를 갖다 자세히 살펴보고 침을 놔주고, 약을 갖고 오질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약재가 이것이 필요한데 요 인근에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약재를 따려서 잡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다 해주고는 이제 다시금 발을 내디디고 하는데, 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돈을 받지 아니하는 의원이 와서 정성껏 병자를 치료해 준다는 얘기가 그 동네에 이미 싹 퍼져버린 거예요. 그 동네에 그 환자는 다 몰려온 겁니다. 수십 명이 몰려와가지고 자기 아픈 곳을 내밀면서, 여기는 병원도 없고 나는 가진 돈도 없어서 치료할 방법도 없고, 당신과 같은 이런 의원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는데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나 좀 보아달라고, 은혜 지금 가진 약재가 없다고, 침이라도 좀 놔달라고, 침이라도 좀 놔달라고 하면서 애원하며 매달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다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러다가는 이제 내의원 시험을 못 보게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준은 결국에는 그곳에 머물고 맙니다. 발목이 잡히고 말아요. 왜요? 그의 마음이 이 환자를, 이 죽어져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여러분 그들을 다 봐주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한약에 당도했습니다만 이미 내의원 시험은 끝이 나고, 그래서 터벅터벅 상주로 내려가는데, 상주 군수, 그 당시에는 군수를 갖다 목사라 그랬어요. 요즘 이 목사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상주 목사에게 진천의 이 군수가 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당신 마을의 그 허준이라고 하는 의원은 의인입니다. 우리 동네에 와서 이런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의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막 잔뜩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얼굴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야말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이 꽤 있을 터인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관망하는 다수가 아니라 참여하는 소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수를 창조적 소수라고 얘기를 하지요. 혹자는 교회 안에 10대, 50대, 40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10%는 모든 목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적 소수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리고 50%는 중간에서 관망하는 사람들에 해당이 된대요. 나머지 40%는 주일날이나 기타 절기 때 그저 교회 예배나 참석할 정도지 교회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40%나 된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참으로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찬송가 136장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런 가사로 이어져 나갑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처럼 여겨집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정말로 참여해야 될 그때 혹이 외면하며 지나친 것은 아닌가? 책임져야 될 그때 부담스럽다고 참으로 주쟁랑을 놓은 것은 아닌가? 그 중요한 그 순간에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외면하며 회피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가? 참여해서 책임을 짊어지는 그 자리에 있었는가?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고통과 불행을 만난 이웃이 지친 손을 내어밀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꾼을 찾고 계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참여의 손길, 헌신의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도망자가 되지 맙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참여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왼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추궁하셨습니다.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랐을 때, 내가 나그네 되고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뭘 하고 있었느냐? 그때 억울해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주님께 행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는 것이 결국엔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이잖아요.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선행 중에 도와줘야 되고 건져내야 될 급한 이유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지옥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건져내야 될 우리의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내 할 일이 너무 피곤하고 내 할 일만 하더라도 너무 지쳐버리는데 내가 남에게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있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아닌지, 지나간 우리의 세월들이 아니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요, 죽어져가는 영혼은 건져내십시다.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건져내십시다.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 병든 이웃,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우리의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들에게 우리는 주의 사랑 가지고 다가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1800년대 후반에 사역을 했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6년 동안 열심히 조선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만 몸이 쇠약해져 버렸어요. 너무 몸이 약해져가지고 할 수 없이 회복을 위해 자기 고국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회복되는 동안에도 이 조선 땅을 잊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조선 땅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그의 가장 긴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조선 땅에는 아직까지 병원 같은 병원이 없습니다. 병들어 죽어져가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고 육적으로도 병들어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은데 그들을 위한 병원을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구호 활동을 합니다. 한국에 병원을 지어줍시다 하면서 여러분 여러 군데 가서 구호의 손길을 갖다가 요청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미국에 건너와서 카네기 홀이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 아시죠? 그 카네기 홀,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하게 됐어요. 선교 보고를 하면서 조선 땅에 시급하게 병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참여했던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청년이 내가 그 병원을 짓기 위한 필요한 돈을 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 청년이 누군가 하면 세브란스입니다. 세브란스. 여러분, 그 세브란스에게 이 에비슨 부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와 나는 여러 날 동안 이 병원을 위해 기도했고 우리는 당신의 결심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브란스가 대답합니다. 1년 전부터 어느 곳엔가 병원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늘 그 생각을 가져왔는데 어느 곳에 세워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당신의 연설을 듣고 한국의 서울이 가장 적당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내가 명백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에비슨 선교사와 이 세브란스 청년의 그 만남을 통해서 서울의 그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1900년도에 건너와서 그래가지고 다시 건축공사를 시작해서 드디어 1902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이 딱 들었었는데 현대식 병원. 우리 한국 광해운이라고 하는 서양식 병원이 있었지만은 규모는 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현대식 병원이 처음으로 서울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1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그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병든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그 두 사람, 에비슨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와 그리고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 믿음 좋은 청년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두 사람은 바로 그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세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참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서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웃의 고통을 보고도 외면하며 지나쳐버린 인생도 있으며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자기 일처럼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돕는 책임지는 인생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쓴다면 분명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